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잠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달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거 2달째 하는데 5월 4월달에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준비 안 하는갑다 이게 아니고 은혜 넘칠 때 바짝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특징 중 하나는 중요한 것은 반복하여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4번 나옵니다. 통상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이야기는 공이 등장합니다.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여 교회는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일은 부활절까지 일주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부활절은 있어도 고난주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자 4세기 후반 순례자를 위해 만든 특별 프로그램이 고난주간입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 교회가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우리는 2021년 종료주일에 마태복음 21장을 통하여 2022년 종료주일에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 2023년 종료주일에 누가복음 19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한 오늘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 밑에 제가 그림으로 도표를 그렸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날 수요일부터 고난주가 사순절이 시작하고요. 수는 10이잖아요. 사는 사고, 그러니까 40이에요. 40. 근데 주일은 항상 빼요. 그러니까 총 46일이 되는 거죠. 2월 14일 날 시작을 해서 3월 24일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려는 대추나무라는 뜻입니다. 대추 야자 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대추 야자가 굉장히 많은데 다이트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말로 다이트라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큽니다. 제 키보다 훨씬 큽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료주일. 그러니까 대추 야자 주일.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건 종료주일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료주일을 하고 나면 25일부터 30일까지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목요일은 성자를 붙입니다. 성목요일. 그때는 세족식을 하고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날 저녁에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 부활절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가능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를 내가 기대했죠. 1부 때는 아예 안 하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혼자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평소 때 새벽 기도 안 하시는데 요때만큼은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요때만큼은 이게 전 세계는 2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이제 동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가 있는데, 서방교회는 이 부활절 이때를 슬픔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방교회의 흐름을 왔기 때문에 슬픔 때문에 우리는 계속 슬퍼하는 겁니다. 동방교회는
이걸 축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축제로 생각합니다. 이게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있고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방계의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결혼식도 안 하고 요 고난 주간 동안은 맛있는 것도 잘 안 먹고 늘 이렇게 좀 슬프게 이렇게 촉촉하게 뭔가 이렇게 보내는 것이 원래 교회 흐름이죠. 원래의 흐름이라는 것이 꼭 이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도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생긴 거예요. 이렇게 원래 고난 주간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안 지키면 막 이렇게 나쁘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없었는데 이걸 좀 더 예수님을 묵상할 방법이 뭘까? 이렇게 해서 선배들이 고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은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점점점 규율화가 되고 율법화가 되어서 안 지키면 이제 나쁜 놈. 또 이때는 무조건 슬픈 것, 결혼식 같은 거 하면 안 돼, 잔치 같은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온 거죠. 그러니까 항상 처음은 의미가 있고 나중엔 그게 법이 되고, 법이 되면 정신은 사라지고 엄격한 율법만 남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에 이렇게 역사에 흘러가는 인간의 패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한데 딱 하나,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지켜야겠구나, 뭐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뽑아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새벽 기도.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의 오늘 11장을 보는 건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네 군데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4년째죠. 이렇게 그때마다 보는데, 이게 성경마다 마가는 마가의 방법으로 기도했고 누가는 누가의 방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각자마다 보는 시각이,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어도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각자의 시각이 좀 달라요. 그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요 사람을 통해서는 요런 이야기를 주고 싶고 요 사람을 통해서는 요런 이야기를 주고 싶다고 우리는 믿는데, 마가가 보는 이 종료주일, 요걸 요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 것이 살펴보는 게 볼 게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밑에 1번에요. 8절,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환호합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 10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앞에 뒤에 군중들이 호산나 하고 격렬하게 환영합니다. 격렬하게 환영해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들이 환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로부터 얼마 안 됐어요. 그 밑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에 환영하고 환호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얼마 후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며 요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2절에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너무너무 환영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등 돌려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험 들고 이러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든 지금 시대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놀랍습니다. 내한테 조금이라도 이득될 것 같으면 탁 달라붙었다가 이거 손해볼 것 같으면 탁 놓아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카멜레온은 아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인과관계를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과거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지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믿어주고 싶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하고, 이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이 사람을 날 속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되려고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게, 신학 공부도 하지만 점점 목회를 하면서 계속 훈련받는 게 뭐냐면, 아하, 인간이란 존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고 저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아하, 내가 뱉은 말을 내가 못 지키는구나.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아, 사람은 괜찮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괜찮을 수 없구나. 심지어 이 사람이 정말 나의 둘도 없는 친구지만 자기 살기 위해서 나를 팔아넘길 수도 있구나. 이걸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확인시키는 것들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더라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다른 사람, 목사님, 제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 때리니까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바꾸는 나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거죠. 표정이, 목사님 전 말 안 바꿨는데요. 까먹은 거예요. 바꿨는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못 보고서 그렇죠. 저도요,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참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안돼요. 하나도 안 괜찮은 거죠. 근데 그걸 계속해서 살면서 느끼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니 상황이,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정의로운 목사였습니다. 30대. 왠 줄 아세요? 철딱서니 없고 상황을 몰라. 자기가 무슨 말 뱉는지도 몰라. 그래서 정의로운 자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 보니, 그래, 네가 사람인데 너도 살아야지. 살려고 네가 거짓말했겠구나. 살려고 네가 내 이름 팔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찌감치, 지금 예수님도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주님이 왜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느냐면, 원래 호산나 이랬던 사람이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인간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내가 그런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정의롭죠. 환경이 더 몰려오면 절대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 밑에요. 둘째,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고 일을 맡기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기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 뭐냐면, 인간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약속을 못 지켜. 그런데 믿어준다는 건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근데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그러죠. 얘야,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어주시려고 애를 쓰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니 그 믿음에 의해서 끊임없이 저분을 실망시키고, 그 실망시키는 나를 보면서 내가 이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줄 때 움츠러들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 미안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붙잡고,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늘 믿어준 저분이 고맙고, 실망시키는 내가 너무 속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니 숨지 않고 다시 그러면서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아주 안 좋은 케이스는, 저 사람도 아닙니다.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집사고 아무것도 못하고 목사 이건 못해요. 저는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살다 확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나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건,
저희 집안은 유전자적으로 약간 도덕적입니다. 표정이 별로 안 밝은데 진짜예요. 우리는 유전자적으로 약간 이게 거짓말하고 이러면 뭐 굉장히 힘들고 뭐 이런 사람인데, 남한테 또 미안한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뻔뻔하죠. 미안합니다,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원래 이런데 다시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예배에 나오고 기도에 나올 때도 늘 하나님 미안합니다,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간 내가 어쨌든 몸부림쳐 보겠지만 뭐 무너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예. 지금 이런 주일 설교도 하나님 1년치 쫙 준비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토요일 밤에 밤새서, 근데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서 하나님 더 좋은 말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안 돼도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괜찮으면 하나님 그리고 숨어버려요. 가장 안타까운 정도는 숨어버리고 전화 안 받고 문 닫고 건드리지 마세요, 나 이렇게 살다가 나는 어차피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여기가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람 앞에는 뻔뻔스러우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뻔뻔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주시잖아요. 요 밑에 글은, 여기 지금 이번 주 요 글은 아주 짧아요. 요것만 보면 다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임종택 목사님 와서 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분이 정태희 교수 아십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니 내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우리는 또 이렇게 스크랩을 주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처음 듣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내적 치유, 이런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가장 일찍 시작한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이 정태희 교수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기가 선말에 사는 진짜 촌놈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오는 거죠. 선생님이 와서 진짜 인격적으로 괜찮은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와서 애들한테 잘하는데 애들이 다른 건 좀 변했는데 욕하는 문화는 안 변하더라는 거죠. 왜냐면 바닷가가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놈, 죽일 놈, 뭐 망할 놈 이런 이야기들이 입에 달고 사니까 애들이 욕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상품을 걸고 뭐 독일제 무슨 노트인지 하여튼 그걸 걸고 애들한테 그런 거죠. 욕딱지를 주고 그다음에 욕을 할 때마다 뺏어라 이렇게. 그래서 다 뺏긴 아이는 벌거벗고 운동장을 돌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상품도 걸려 있고 친구 거 뺏는 것도 좋으니까 욕하면 그냥 뺏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좀 변하더라는 거죠. 근데 시골 애들이 얼마나 독한지, 너무 힘드니까 집에 가서 동생한테 욕하는 거죠. 밤에 야 이렇게. 근데 갑자기 밤에 동생한테 욕을 했는데 바깥에서 친구 소리가 들리더래요. 욕하는 거 들었다. 그러면서 내일 학교 가서 이렇게 욕하는 딱지 줘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글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밤새 부뚜막에서 버티는 거죠. 얘가 언제 욕하나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 정택이란 이분이 10살 때 그 욕을 많이 해서 그걸 다 뺏긴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를 교무실에 불러서 이제 때리는 거예요. 10대를 때리기로 하고 3대를 때리는데 너무 아파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난 더 이상 못 맞겠다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때 선생님이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그 남자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됐다 그래요. 이게 10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이 이 친구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이 말에 인간은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괴롭고, 이건 믿어주는 사람에게 배신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에 있더라는 거죠. 상황이 사람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돈이 사람을 속이게 만들어도 인간에게 이 마음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인데 사랑하니까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번에는 네가 안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네가 내 믿음에 부응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무너져.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 같은 거 버려 이러지 않고 다시,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안 무너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이렇게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나는 원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회 주셨으니 내가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무너지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가장 한 건 사람 앞에 뻔뻔스러우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는 뻔뻔스러워지더라는 거죠. 미안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는 왜 이게 약하죠? 근데 하나님,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평생을 그러니까 성도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믿어줬는데 하나님 실망시켰다 그렇게 하면 예배도 빠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성도들하고 연락도 다 끊고 집에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숨잖아. 주일마다 나와서 설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구나. 어차피 너는 믿을 수 없는 대상이야. 근데 내가 널 사랑해서 믿어주고 기회를 주는 거야. 무너지는 것 오케이, 원래 그러니까. 근데 얘야, 기회를 잘 살려서 다시는 안 무너졌으면 좋겠다. 다시는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혹여 우리들 중에 마음이 막 힘들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믿어주시잖아요. 그 믿음 실망 안 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 주시면 꼭 귀에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요. 셋째,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말을 바꾸시거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틀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건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이에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를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인데 일양, 한쪽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두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일양, 항상 늘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근데 나는 믿어도 된다. 나는 믿어도 된다. 나는 인간들처럼 환경 때문에 널 속이지 않고, 나는 인간들처럼 돈 때문에 그렇게 배신하지 않고, 얘야, 나는 그러지 않는다. 네가 인간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나도 그런 줄 아는데, 얘야, 나는 일양 믿부단다. 그러니 나는 너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환경 때문에 말 바꾸지 않으니 얘야, 나를 믿어라. 얘야,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실망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실망할 수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자기 한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 돼서 조금 전에 제가 믿을 수 없는 놈이라는 거 확인한 것하고, 또 하나는 저분은 자기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걸 하나님이 끊임없이 배우게 하셨어요. 나는 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 증거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여도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요. 그 밑에요. 2번에요. 2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끌고 오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 밑에 오늘 본문을 나귀 새끼 입장에 서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보면 항상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귀 새끼가 나오는데 이 나귀 새끼 입장에서 우리가 나귀 새끼가 되었다면 나귀 새끼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 밑에요. 우리가 이 나귀 새끼라면 무척 괴로울 것입니다. 어른 나귀도 많은데 왜 어린 나귀인가? 그거 있잖아요. 집사님 이것 좀, 목사님, 장로님도 있는데 왜? 집사님 이것 좀, 권사님도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린 나귀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리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그럴 때 어린 나귀 풀어 끌려고 할 때 어른도 많은데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그 다음에요. 다른 어린 나귀도 많은데 왜 하필 나인가? 뭐 어린 게 남아있나? 저기는 없나?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이 나귀가 들었을 거라고. 나귀한테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내가 나귀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밑에요. 사람은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괴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과 뒤를 따지고 원인과 결과를 찾습니다. 이 나귀가 아니 어른도 많은데 왜 나예요? 이렇게 물을 때 아무도 설명 안 해주는 거죠. 그냥 끌고 가. 예수님이 타. 왜 나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나귀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그리고 다른 어린 것들도 많은데 왜 필요한 나냐고. 나를 찍은 거냐고. 내가 밑보인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우리로 보면 이렇게 고지에 있는 그 도시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 가면 평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게 높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올라갈 때 어린 나귀가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부모 떨어져서 갑자기 보도 못한 두 사람이 와서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고 끌고 가는 거예요. 부모하고 생이별했어요. 이거 뭐지? 그런데 갑자기 그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세요. 이 나귀가 뭐 알겠어요? 이분은 누군데 어린 나한테 이렇게 올라탔나? 그런데 그것도 그냥 평지도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 뭐죠? 이게 고지니까 올라가면서 이 어른은 왜 이랬지? 이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가 내가 왜 이걸 태워야 되지? 뭐 누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런지 모르고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나만 하는군요. 몰랐네 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나귀 입장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투덜거리면서 확 죽어버릴까? 왜 나한테 이래? 이런 생각들 하면서 나귀는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그 밑에요.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까? 어른 나귀도 아닌데 왜 어린 나인가에 대한 답변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메시아의 성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세요. 이 나귀 새끼가 왜 나야? 그럴 때 얘야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래서 그 예언 때문에 어른 새끼가 아니고 나귀 새끼인 너를 태우는 거야. 그렇구나. 왜 그러면서 왜 나예요? 이랬을 때도 얘야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는 거란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줬으면 얘가 그런 거구나. 근데 그런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가자 이렇게 해서 부모 떠나서 예수님 태우고 가니 그것도 언덕 올라가니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들 중에 저한테 와서 그러죠. 목사님 요새 이러는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 목사 99% 이렇게 말해요. 기도해 봅시다. 재밌는 건 그렇게 하면 성도 중에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인간은 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뭐지? 그리고 항상 투덜거리게 했습니다. 아, 나 진짜 힘들어서 이거 왜 나한테. 인간은 이렇게 가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더요. 다른 어린 나귀도 많은데 왜 하필 나인가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짧은 세월 살면서 무의미하게 살다 갈 나귀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게 쓰임 받을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 밑에 어린 나귀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환호 속에서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참고로 호산나의 의미는 히브리어 호시아, 구원하소서 나 지금에서 왔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나귀가 투덜투덜거리고 갔는데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메시아여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스가랴 9장 9절에 너희의 왕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때 아는 거죠. 아, 이래서 나귀 새끼구나. 사람들이 막 이럴 때 이게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때 가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다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얘가 믿고 따라올래?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나는 일양 믿으니 나를 믿고 따라올래? 설명해 주세요. 왜 그래요? 얘야, 그냥 내가 설명한다고 네가 다 어떻게 알겠니? 그리고 심지어 지금 설명하면 너 너무 힘들 수 있어. 그냥 믿고 따라올래? 아이고, 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투덜투덜거리고 확 죽어버릴까? 예수님 던져버리고 나도 그냥 들어 누워버릴까? 뭐 나귀가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내가 우리 성도들 중에 참 고마운 건, 그래도 이 설교 끝나고 와서 나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따지는 사람 없어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그냥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생각했겠지, 인간이라면 나귀가.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답이 없어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답이 없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호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가랴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메시아는 이럴 때 아하, 내 위에 탄 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구나. 겸손의 상징이구나. 야,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다 옷 깔고 이랬을 때 거기 걸어가면서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했네. 이게 나귀가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면 어느 날 알게 되더라. 이러시구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렇게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그걸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모르니 하나님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힘들어요 집사님, 하나님 뜻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집사님 힘들어도 투덜거리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봅시다. 하나님 분명히 놀라운 긍휼을 베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유, 목사님 그런 고난 저같이 힘든 거 안 겪어보셔서 그렇죠. 저요 죽을 것 같아요. 집사님 자꾸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집사님 내 입장이면 이런 소리 듣겠어요. 우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그런 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험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간증한 사람도 참 많잖아요. 우리들 알잖아요. 그때 몰랐는데 하나님이 탁 그 자리에 세울 때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한인 목회자로 있을 때 왜 있어야 되는지 도저히 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중국 선교사도 할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중국에서 뭘 중국어를 뭐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몰랐지만 그때 중국에서요 장로님 4분이셨습니다. 4분이요 참 좋은 분들인데 색깔이 너무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서
이걸 저 네 분이 귀한데 이렇게 조율하면 진짜 좋을 텐데, 제 친구 목사가 담임 목사였고 저 부목사였는데, 제 친구 목사가 그때 30대들이 뭘 알겠어요. 교인들은 또 너무 많아, 한 100여 명 이렇게. 그러니까 조절을 못하니까 교회가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그 제가 옆에서 구경하면서, 아, 저러면 사고 나는구나, 저러면 저렇게 되는구나. 야, 참 하나같이 귀한 분들인데 하루 또 조용할 날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왔는데 장로님이 대부분이네. 참 하나같이 좋은 분들인데 색깔이 다 달라.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아하, 이 좋은 분들을 다투지 않고 잘 가게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인데 친구는 실패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님들을 이해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저도 처음엔 똑같았죠. 똑같은 친구, 그때 똑같은 사람끼리 친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을 떠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해력을 주시면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사과했거든요. 장로님이 그렇게 귀했는데 왜 그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중국을 떠날 때 되니까 알겠더라.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나요?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순복음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은 늘 저한테 와서, 목사님 대표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기는 우리 아버지요를 몇 번 부르냐가 대표기도의 은혜예요. 목사님 한 번도 우리 아버지를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기도를 부목사를 할 때 우리 아버지요 이번 예배원에 이렇게 해야 됐다니까요. 근데 다른 한 분은 이제 장로 중에 통합이라는 쪽이 있는데 장신대라고 하는데 출신들. 근데 이분은 뭐 틀들 요구하세요. 무슨 이렇게 여긴 자유롭고 순복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뭐지? 근데 이 두 분이 부딪힐 때 둘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평생 여기서 자랐고 이분은 평생 여기 자랐으니까 두 분의 그 중심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게 어차피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조절하느냐를 상황을, 그리고 그런 부딪힐 일들을 안 만들면 되는데 친구는 부딪힐 일들을 그냥 냅두니까 그냥 세상 부딪히는 거죠. 그때 보고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아하, 너무 귀한 분들인데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부딪힐 일들을 안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화롭게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이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전에는 당회도 안 하고 모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장로대에서도 정기당회도 없고 우리는 안 모였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장로님들이 그냥 기도하시고 편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번에 장로님들은 뭐만 하면 모이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왜 우리한테 그래요? 그전에 장로님들은, 그러니까 그전에 장로님들은 그냥 귀한 분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지금 장로님들은 일을 해야지.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정기당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그전에 장로님들 보니까 맨날 예배 마치고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수다 떨다가 집에 가시는데 왜 목사님 우리를 자꾸 불러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걸 이해하고 제가 여기 왔을 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보세요.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단강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다. 각기 꿈이 있었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나무의 꿈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물을 드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웅장한 제단이 될 기대에 부풀었다. 두 번째 나무의 꿈은 지중해 물살을 가르며 오가는 범선이 되는 것이었다. 거칠 것 없이 바다를 가르며 오갈 때 사람들의 찬성과 감탄의 소리가 들리는가. 세 번째 나무의 꿈은 웅장한 거목이 되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곳에 들렀다가는 사람마다 이토록 멋질 수 있는가라며 감탄할 생각만 하면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무꾼이 한가운데 우뚝 솟은 나무를 선택하여 베었다. 그리고 길가 언덕에 버려져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그을리는 밤에는 참 이슬에 껍질이 벗겨져 나갔다. 보는 사람도 대단하다는 칭찬도 없었다. 어느 날 마부의 손에 들어간 나무는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밀리고 끌로 파내더니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 마을로 보내졌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꿈이 산산조각 났다. 지중해를 건널 범선이 되겠다던 나무도 목수의 손에 들어갔다. 한참을 물속에 잠겨있던 나무는 목수가 자신을 조그만 낚싯배로 만들고 있음을 알았다. 겨우 갈릴리 바다에 비린내 나는 고깃배가 되다니. 나무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거목이 되어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겠다는 나무도 목수의 손에 잘려 실려갔다.
그리고 만든다는 것이 십자가가 아닌가? 범죄자를 처형시키는 사형틀인 저주의 십자가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대성전의 제단이 되고 싶던 나무는 말구유가 되어 예수님을 모신 최초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넓고 푸른 지중해를 가르는 범선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최초의 도구가 되었다. 웅장한 거목이 되려던 나무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되었다. 보세요. 이 나무들을 이야기가 자기들이 원하는 꿈하고 전혀 다른 것이 되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서 아하, 내가 예수님이 처음 놓이는 구유가 되는구나. 내가 범선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갈릴리 고깃배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타고 여기 저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배 위에 앉아서 무리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 고깃배가 됐구나. 그리고 내가 십자가가 됐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달려서 돌아가셨구나. 이게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내 인생 망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러려고 이러셨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시간 지나면 어린 나귀처럼 투덜거렸는데 어느 날 호산나 이럴 때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 그러잖아요.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장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꺾어 두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 아는 거죠. 안 그랬으면 내가 교회 왔겠나? 안 그랬으면 내가 믿음이 이렇게 됐겠나? 자, 여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린 나귀 같은 존재입니다. 나와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사람처럼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감격으로 삽니다. 둘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100년 내외의 짧은 세월을 살도록 허락합니다. 단 한 번만 주어진 이 기회를 오직 자기 자신의 감각만 만족시키기에 전념하며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어린 나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외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보세요. 나귀는 이 나귀 말고도 나귀가 많아요. 근데 이 나귀는 단 하루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외양간에서 드러누워서 풀 뜯어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 나귀가 편하겠지만 그런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라 그런 겁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이면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주님이 그 의미를 부여하셔서 얘야 네가 살아있는 인생, 이 좋은 재주, 네 좋은 인물, 네 좋은 말투 나를 위해서 그래도 한 시간이라도 때로는 네 인생에서 일부분이라도 나를 위해서 한번 써보지 않겠니? 이 나귀처럼 하나님 부르신다고요.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제가 보니까 유명한 가수였던 어떤 분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많이 안 좋은데 그분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결혼했는데 3번이나 실패를 했는가 봐요. 혼자 이제 90 노인네가 됐는데 초라하게 늙어가는데 PD가 이제 촬영을 간 거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근데 이 어른이 발톱이 너무 긴 거죠. 왜 어르신 발톱을 안 깎았냐 그러니까 혼자 허리도 아프고 못 깎겠다는 거죠. 나이 90이 되니. 그래서 이 PD가 여자였는데 이 여자 PD가 발톱을 깎아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때 한국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런 유명한 가수가 평생을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살면서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하고, 그리고 가족도 하나도 없고, 그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 자기 발톱도 자기가 못 깎아서 불편한 그 상태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 사람들이 가더라는 거죠. 좋은 명예를 가졌던 돈을 가졌던 결국 한번 그렇게 100년 안 되는 인생 살다 가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때로는 이 나귀처럼, 얘야 내가 너를 하루라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때 주님 쓰세요. 쓰세요. 더 나이 들고 더 기력 빠지면 못 쓸 때 하나님 저 좀 써보세요. 그러니까 기회 주시면, 어제도 청소할 때 보니까 청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어제 청소 나오신 분들은 뭐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집사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어이씨, 내가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를 청소 나왔는데 다른 집사 안 나오네. 하여튼간에 안수 집사 다 떼야 돼. 근데 내가 다음에 나오는가 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90대면 어차피 못 돌리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5월달에 나주 어디에 뭐 유명한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집회를 하러 가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0번입니다. 10번. 목요일까지. 근데 제가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나눠서 막 하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임 받게 하실 때 쓰임 받고 싶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그런 집회 10번 하면 체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할 수 있겠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아직도 힘이 있고 아직도 고울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내가 보니까 60 넘었는데 할매 같지 않아요. 다들 얼마나 고운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집에 가면 다 알아눕죠. 아고 이러는데, 근데 그래도 아직 어느 날 교회 주방에 들어올 때 권사님 오지 마세요. 권사님 오시다가 차 빠지시면 우리 더 힘들다. 가세요. 이렇게 하기 전에 아직도 오라 그럴 때 오는 거. 청소하러 올 때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이 곡괭이 드세요. 이게 복인 거죠. 내가 곡괭이 들지 마세요. 그러다가 허리 다치십니다. 그냥 가만히 차 마시다 가세요. 그게 우리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한테 그 교회 장로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왜요? 저도 70 안 됐는데 목사님, 우리 같이 조기연퇴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자꾸 기력이 떨어지고 이러니, 목사님 젊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우리 목사님은 너무 늙어서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 안 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둘 다 같이 은퇴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은퇴 나한테 하자 그러지 마세요. 자꾸 장로님하고 내하고 나이 차이가 있는데 갑자기 눈빛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 선배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젊을 수 있다는 것, 또릿또릿할 수 있다는 것, 그때가 인생에 한 번밖에 없다. 어느 날 모두가 싫어하는 때가 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 한번 쓰자 그럴 때 쓰임 받는 거. 남자 청년들 중에도요, 잘생긴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좀 안 냈으면,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최시영 좀 안 냈으니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젊은 아이들 그 젊을 때 안내 다 써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애들이 할렐루야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 좋은 일 볼 때는 어디 다 놀러 가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근데 정말 나이 많이 들면 그때는 사람도 안 쓰고 하나님도 안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나 좀 보내주시옵소서. 이럴 때 이 나귀가 투덜거려서 그렇지. 나귀가 언젠간 하나님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랬겠죠. 주님 고맙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저 사용해 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얘야 나 너 좀 쓰자 그럴 때 기꺼이 주님 그래요 저 사용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전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호산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11절에 뭐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셔요. 성전을 먼저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쭉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숙소로 가셨다가 다시 와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구절이에요. 내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칭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저기는 뭐야? 저기 하나님의 성전인데 사람들 기도하는 곳이야. 기도하는 곳. 그래? 저기 기도해. 그렇지. 기도 소리 봐봐. 이걸 듣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는 걸 듣길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그래서 그 밑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1절에 16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 밑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유독 관심이 많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유독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속으면 안 되는 건 하나님 어느 곳에 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내가 어디든지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는 같은 교회도요. 어느 곳에서 기도하면 기도 주기가 딱 잡혀서 기도합니다. 어디 가면 참 기도하는데 기도를 이게 잘 안 되고 기도하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신지 기도해 보면 압니다. 또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기도 딱 시작하면 기도 주기가 딱 잡히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아닌 사람도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때도 그냥 10분 기도시키면 많이 울어요.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눈 감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난 눈 뜨고 기도하잖아요. 저 집사님 우네. 저 집사님 우네. 그 사람들도 적응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것이 적응이 돼서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면서 울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막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눈 마주치면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한대요.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저 여자는 집에서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왔나? 그래서 우나? 그럴까봐 막 너무 괴롭대. 그래서 예배 마치면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오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그 눈물을 주시고 은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듣고 어디서 기도하든 다 들으시죠. 근데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듣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곳이 있다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 오는 것도 굉장한 의지이고 와서 기도하는 것도 의지이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자면서 기도하지 그러는데 오는 건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든 출퇴근하면 아니면 여기 지나가면 와서 기도하고 5분이라도 3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올 한 해는 좀 그러자. 그러니까 전에 우리 교회 1층에서 무슨 공사했는데 문 다 열어놓고 공사하고 있는데 새가 한 마리 우리 교회 들어왔다가 잘못 들어온 거죠. 들어왔다가 한 바퀴 쭉 돌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 목수가 집사에서 다른 교회 집사였는데 그 목수가 둘이었는데 그 집사 목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와, 창동에는 은혜가 많아요. 지나가는 새도 와서 기도하고 가네요. 내가 이야기 이제 뭐 다른 분들하고 하는데 다른 분이 그런 거죠. 그거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목사님. 지나가는 새도 왔다 기도하는 이놈의 집사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그렇게 이제 복잡해지더라고 이야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 옛날에 우리 홍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 와서 참 좋아했던 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 사람은 저 충중가 거기 사람인데 자기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 갈 때 가방 들고 가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갔다가 집에 올 때 교회 와서 한 또 5분 10분 기도하다 가고, 이게 자기들 인생의 뿌리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뭐 힘들죠, 교회 오는 게. 근데 잠시 지나가면서 와서 하나님 나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당신 사랑합니다. 그렇게 왔다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여기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처럼. 제가 우리 사모님 어떻게 꼬드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진짜 인생 바쁘다. 매일 10분이라도 얼굴을 봅시다 이랬다고. 그래서 진짜 제가 바빴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서 집사람 유치원 선생님 할 때 앞에 차 대놓고 딱 들어가서 선생님 하고 있으니까 얼굴 봤습니다 이렇게 갔다고. 이런 남자예요. 이게 아무나 미인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정성 들인 것도 처음이네. 근데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킬 때 찾아가고 얼굴 보러 왔다 그러고 이렇게, 이것도 감동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당신 뵈러 왔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는 곳에 와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거 하고 이불 뒤지고 서서 누워서 주님 어느 곳에 계시죠? 아유 하나님 나 봅니다. 이것도 받겠지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애를 쓰는 것들, 눈빛이 애를 쓸 테니 제발 빨리 설교를 끝내세요 이런 눈빛이 있어서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한 5, 6분이라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얘야.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란다. 그러니 얘야 나 좀 믿어주지 않겠니? 주는 일약 미쁘시. 또 하나님 그 어린 나귀처럼 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후에 내한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 좀 믿고 따라오면 안 되겠니? 나귀 새끼가 호산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모든 걸 이해했던 것처럼 나 좀 믿고 따라오면 안 되겠니?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좋은 날, 아직 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아직은 건강한데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잠시라도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